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저희가 뭐 독일에 사니까, 여러분 독일에 처음 오면, 우리 가서 충격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죠? 내 삶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 방법이, 이 패턴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거와 다른 패턴이, 그거와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명 문화 충격이라고 하죠. 우리는 문화 충격을 처음에 와서 한 방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지?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면서 그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내 이웃이 어떠한 이웃이 살아가는지, 내 옆에 누군가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하나를 짤막하게 봤습니다. 제가 뭐 잘 보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도 좀 아시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유퀴즈. 안 보시나? 유퀴즈. 아, 이건데. 예, 네, 아시죠? 유퀴즈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신하균 씨가 나오더라고요. 신하균 씨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MC가 그 신하균 씨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의 옆집에 신이 살고 있다면, 그 신이 어떤 거라도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신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하균 씨는 그 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아, 이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면 내 옆집에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뭐 부탁하지? 순간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 뭘 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하균 씨의 대답이,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막 쳤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대답은 그거였어요. 신하균 씨, 만약 당신의 옆집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신이 산다면 신하균 씨 뭘 부탁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대답은 이사 가지 마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옆집에 사신다면 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야, 진짜 내 옆에, 내 옆집에 하나님이 사신다면 이라는 그 구체적인 신뢰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와, 나는 그동안 사실 안 믿고 있었던 거네? 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난 착각한 거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다고 믿었지만 내 안에 계신다는 실제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 가지 마세요, 딴 집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디 이사도 가지 않는, 저희 주변에 이사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제 이웃들이 아무데도 이사도 안 가는 내 진짜 이웃들처럼 언제까지나 좀 내 곁에 함께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언제나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주님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내 곁에 계세요. 이 이야기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웃으로 한번 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집 사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밑에 집, 아니면 여러분 윗집에 사세요. 좋을까요? 마냥 좋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좀 때로는 좀 불편할 것도 같고,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옆에 집 사는데 내가 함부로 욕하고 떠들 수 있을까? 내가 함부로 싸울 수 있을까? 내가 함부로 큰 소리 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아니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금 나와 24시간 365일을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그분을 되게 신경 쓰면서 우리 살고 있습니까? 되게 지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옆집에 살아도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 그걸 믿고 우리 좀 신경 쓰면서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초대교회라고 불리기도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라고 불려지기도, 이제 독립되어지기도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늘 잘 될 것만 같았던 일들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그래서 아무런 저지 없던 그런 시대는 극히 짧아요. 이러한 기쁨이 다 느끼기도 전에 무슨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이라는 집사가요,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최초의 순교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목숨을 빼앗깁니다. 핍박이 계속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정말 긴박한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가자. 우리 도망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주변 지역의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옆에 주변 국가로 퍼지기 시작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변방의 지역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로 사라지겠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 지역으로 보냅니다. 파송을 보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그 복음을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일까요? 안디옥. 이름 많이 들어봤죠?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터키 저 동쪽 끝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저기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그 중동을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실크로드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실크로드를 지나가니까 당시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만큼 도시가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재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였고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뭘 시작합니까?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굳혀져 갔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물질이 많아지니까 점점 향락의 도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로 안디옥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로 그런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는, 이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돌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요?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에 처음으로 복음이 내려진 것은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었다면, 그 안디옥의 복음의 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건 바로 바나바의 성령 충만의 삶, 착한 삶, 그 모습이 바나바 때문에 그 안디옥 지역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요, 입지를 확실하게 다집니다. 왜? 바나바 하면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야, 진짜 대단한. 요즘에 한국에도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 딱 이런 브랜드처럼 돼 있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어느 교회, 어느 교회면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면 어느 목사님 딱 떠오르듯이 안디옥 하면 바로 바나바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바나바가 그렇게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나바는 정말 그 안디옥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정말 귀한 그런 사역자로 이름을 떨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훨씬 더 드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죠? 오늘 성경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왜?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 케어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이미 14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14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새로운 사역자로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인해서 안디옥에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무엇이 그 당시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법한 그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라고 불리기도 이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으로 인한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애들 키웁니다. 특히 어릴수록, 막 예언이 많을수록, 우리 애기 많을수록 이제 느끼는 건요,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다 자기 혼자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애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막 얄밉습니다. 쥐어 박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좀 아이들이 좀 자랄수록 우민이 우혁이만큼만 조금 커도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내 주위에서 조금씩 옆을 보기 시작하고요, 배려라는 게 생기고요, 조금씩 남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라는 건요, 남을 돌아볼 수 있고요, 너그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숙했습니다.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나바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자신의 것들,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음에도요, 다른 사도들은 그런 바울이 아직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제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른 사도들은요, 다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온전히 회개한 것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사도로 세우는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라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에 부흥이 오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바나바로 기억돼요. 그래서 안디옥 하면 바로 바나바라는 그 이름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에 이렇게 복음을 나 때문에 이런 복음이,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안디옥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바울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목이 이러한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되게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알고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배려하고 돌아보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실함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함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에 성숙함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일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숙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이,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것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가 보여준, 그리고 그가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찾은 건 뭘까요? 그건 신앙이 실제의 삶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한 1984년부터 2020년까지 그 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도에 작년이죠. 우리 20대, 두 20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20대 청년들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아니 종교를 가지지 않는, 뭐 교회뿐 기독교만 아니라 뭐 천주교, 불교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몇 프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않고 난 종교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20대 학생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몇 프로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찍어주세요, 우리 두 학생. 근접합니다. 78%. 78%가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난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 두 학생, 우리 여기 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2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8%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종교가 내 삶과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줘야지. 종교가 뭔가 내 삶에 좀 영향을 주면 내가 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좀 그 안에 따라갈 텐데, 종교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종교가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할 마음도 없고 전혀 거기에 무슨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즘에 20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신앙으로서 내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예수님 따라 살 거야 라는 건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한 것 그 자체 하나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예식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었다가 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세례합니까? 지금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세례 주잖아요. 세례 주고 조금 교육하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교회사 책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예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겐 곧바로 세례를 주었지만, 기독교가 유대 밖으로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3세기 초에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3년에 걸쳐서 정기적인 예배에 출석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3년 내내 교회에 오면 세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교육을 3년 내내 받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첫 번째 사순절이 지날 때 그때 집중 훈련을 또 받아요. 집중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 후에 세례받기 직전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금식을 한 후에, 여러분 금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한 후에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어요. 부활절 새벽에.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안 하지만 새벽기도도 한다고 그러면 정말 힘든데, 이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금식도 힘든데 금식하고 나서 부활절 새벽에 계란을 먹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금식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신앙이라는 건 내 삶에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연관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마치 우리가 뭐 이슬람들 국가처럼 신정국가, 즉, 신정국가가 뭡니까? 율법을, 그냥 그 종교법을 세상의 법보다 위에 놓는다. 뭐 이게 바로 신정국가 아닙니까? 신이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국가가 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매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고 계시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뭘 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요. 항상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에 바로 내 신앙을 계속 연관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냥 특별한 때 한 번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절대요. 내 삶이 내 신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있다면 내가 뭘 하든 어떠한 것을 가지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듣고 느끼고 그것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실 이대로 가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아니 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20대의 78%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뭐 몇십 년이 지나버리면 당연히 이 땅에 이제 사라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이 박해가 계속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질 거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사라질 거야 라는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초대교회가 온전한 성숙의 모습을 회복하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부흥하고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우리 모습이 어쩌면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린 그렇게 살았다면요. 이젠 좀 그걸 벗고요. 성숙의 옷을 좀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숙의 모습을 이제 좀 세상에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똑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지 말고요. 내가 좀 배려할 줄 알고요. 내가 좀 돌볼 줄 알고요. 내가 좀 돌아볼 줄 아는 그 성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해수 집사님이 거기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해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분이 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요? 집사님이 그 이야기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성숙함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10년 전에 똑같은 그 일을 했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 예전에는 어쩌면 그냥 나만 드러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아는 거 그냥 남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아는 거 얘들이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해줬을지라도 이젠 나는 좀 달라졌어. 나는 쟤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하고 싶다. 나는 그걸 활용하고 싶어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성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죠? 직장 생활 하시죠? 사업하시죠? 여러분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쟤에게서 뭘 더 빼올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숙함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성숙함의 자리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실제 이웃처럼, 내 옆집 사는 분처럼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세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내 생각이 앞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앞서는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주위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는 끝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 땅에 부흥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실 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의 어린아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배려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 하지만 주님, 이제 좀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보여주셨던 배려하고 돌아보고 나의 것을 좀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남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성숙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 주고 계시죠. 생각으로 심어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그 생각들, 그 마음들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당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되어지길 하나님 그렇게 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것을 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